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에밀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분이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세 가지 가치는 무엇인가를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늘 그 일상이라는 것이 아무런 변화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런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창조적 가치라는 겁니다. 창조적 가치는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창조적 사고를 통해서 거기서 창조적인 일이 탄생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몸과 마음을 바치면 그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이, 이 마음의 생각들, 마음의 태도들이 폐쇄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닫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닫힌 사고,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르쳐서 경험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과 기쁨으로 뭔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신 분과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그 예배의 내용과 질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어제 제 친구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즐긴다 그랬더니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즐기는 사람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즐겨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즐겨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어떤 일을 해보세요. 되는 일이 있나?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냐면 태도적 가치다. 이 프랭클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가치를 이해하고 이런 가치들이 저희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오늘 우리는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페르시아, 옛날 그 페르시아에서 한 나그네가 먼 여행을
가는데 사막을 거치는 여행입니다. 이 사막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가 저 북쪽으로 2km만 더 가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오아시스 주변에는 자갈돌이 많이 있는데 그 자갈돌을 너가 주머니에다가 가능하면 많이 자갈돌을 넣어서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너에게는 두 가지가 일어날 거야. 하나는 기쁜 일이 일어날 거고 또 하나는 슬픈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알다가도 모를 이런 이야기를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생각하고 이분이 이제 길을 가는데 진짜 북쪽으로 2km 가니까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자갈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갈돌을 주머니에다 놓고 잠을 자?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네 하면서 이분이 자기 주머니 작은 주머니에다가 돌 몇 개만 놓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반신반의하면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간 몇 개의 자갈돌이 금덩어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게 웬일이냐? 횡재했다. 이 돌이 금덩어리가 됐으니 내가 금덩어리를 얻었다. 신받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근데 한순간 갑자기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을까요? 그렇죠. 이야, 내가 그걸 반신반의 안 하고 이야기한 대로 그냥 주머니는 12개나 됐는데 그 주머니 2개에다가 돌 몇 개만 집어넣었으니 그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잤으면 그야말로 대횡재를 했을 텐데 그때 그러지 말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때 그러지 말걸.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꺼려요 자꾸.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걸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합니까?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늘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근본을 돌아가서 근본을 알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보다 더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몇 주에 걸쳐서 소개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절대 무능과 절대적인 타락의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죄의 문제. 그런데 문제 중에 문제는 이런 죄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그런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 그저 절망적인 삶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런 인간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근대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청년에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한평생 연구하면서 신학을 통해서 교수님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수님이 그 질문한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핵심 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랑의 증거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오늘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할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오늘 성경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20절을 보시고, 없으면 스크린 자막을 보시면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시죠.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저 팔레스틴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법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적어도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과 지금 우리가 이 사회,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능가하는 그 이상의 어떤 법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율법대로 뭔가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나름대로 그런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하는데, 문제는요, 그 노력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도 해보고 어떤 의지적인 그 결단에 따라서 실천을 한번 옮겨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실패하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인간의 참 진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의하면요, 율법을 비유하기를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옷 입고 출근하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세면하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하고 뭔가 머리도 만지고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 속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외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로 대단한 캐리어를 가지고 있고 능력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참 진상인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성경이 보여줄 때는 이거는 결과는 달라져요. 성경은요, 율법은 우리의 내면의 의식과 생각과 동기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내시경입니다. 그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나의 실상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자 치료합시다 그러고서 치료합니까? 아니죠. 뭐 합니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아 뼈가 이상이 있군요. 그러고 맙니까? 아니죠. 검사를 해서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갔는데 이런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그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찍어봅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찍어봅시다. 그리고 100번을 찍어요. 1000번을 찍어요. 그러면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엑스레이를 1000번 찍어도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는 왜 찍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무엇을 치료해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문제인지, 인간이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지의 방법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치료합니까? 아니죠. 의사가 필요하겠죠.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종종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진짜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비춰보지 않고 거울을 보지 않고 야, 나 괜찮아, 헤어스타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은 뭘 깨닫습니까? 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해 있는 인간들은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죄를 범하는 저 인간을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면, 그래, 죄에 대한 벌도 주고 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이거는 어떻게 얻는 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속량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값
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짜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어떻게?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용어로는 좀 어려운 용어예요. 의미를 설명해 주면, 과거 여러분들이 고대에 보면, 영화에 보면은 노예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들을 팔고 사는 노예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노예들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나무에 묶여져 있거나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데, 그럴 때 그 시장에 들는 한 잘 사는 주인이 딱 보다가 괜찮은 노예가 있으면 하고서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노예 주인이 그걸 풀어주면서 노예를 사는 값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다. 그러니까 노예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값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지 않도록 해방해 주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값을 지불하려면 죄값인 사망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대신한 죄값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걸 성경은 어려운 용어로 속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주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우리는 아무 값 없이 해방이 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들이면 하나님의 화가 풀렸어요. 그런데 일종의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면서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몸을 친히 제물로, 짐승의 제물처럼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풀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속량을 하셨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종교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를 보세요.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의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위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하여 시작된 종교입니다. 종교 심리학자인 에디 깁스라고 하는 분이 깊은 연구 끝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각각 다른, 개인적으로 다 남다른 체험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단계.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관심의 단계입니다. 저도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계셔.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사람들,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의 단계. 두 번째는
살아가다 보면 막연하지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만능인 줄 알다가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면은 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제가 바로 그런 단계를 거친 사람입니다. 아,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를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책임을 절감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일이 잘못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하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요 세 번째 단계에 오는 사람들은 아, 이건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건 내 죄구나,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 책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손을 이렇게 들게 된다는 겁니다. 저 좀 도와주실 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실 분 없어요? 이렇게 두 손을 내밀 때 그때 하나님이 손을 딱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단계에 도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 네 단계를 다 거친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에디 깁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이 단계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덜 고생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빨리 오는 게 좋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오세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때 그 대답을 제가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무엇을 하라는 목표를 줍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라는 목표를 줍니다. 영어로 말하면 do.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목표를 주냐면 다 이루었어. 영어로 말하면 done, D-O-N-E, done, 다 이루었어. 그러면 다 이루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목표는 뭡니까? 그 다 이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믿으면 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진짜 교회는 그냥 재미삼아 다닐 그런 수준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신앙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교회를 다니면, 제가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게 돼 있어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게 돼요. 의미 없는 것을 반복해봐요. 사람이 하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결국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라고는 하지 않고 우리 학생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그냥 왔다 갔다,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참 능력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나를 잘 몰라요. 훌륭해요? 사실은 훌륭하지 않아요. 똑똑해요? 사실은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신분석학자인 프리츠 펄스라는 분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정확하게 보면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실제적인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자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이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민 한 4세, 5세까지 나오는 그런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노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연인들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노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애굽을 사랑하니까 뭐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면 삶이 어떨까요?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이에요. 좋을 수가 없어요. 점점 힘들어졌어요. 점점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구원자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속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잘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구조해 줬어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누가 와서, 구조원이 와서 구조해 줬어요. 그러면 그 구조원한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감사해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전혀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전혀 구원자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 이 절망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자각하면은
구원자를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얻은 자 되었습니까? 여러분, 장사 잘하는 것보다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쉽다는 거 아세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사 잘 해봐요. 그래도 손해볼 때가 와요.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도 제대로 성적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유명한 폴 틸리, 이분이 현대인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회색 어둠이 있대요. 첫 번째는 공허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젊을 땐 공부하느라 정신없다가, 연애할 때는 연애에 빠져서 정신없다가,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는 애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다가, 애들 다 결혼해서 가니까 허전해, 허망해, 공허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왜 허전할까요? 왜 허망할까요? 그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일에는 허망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의미를 더하기 때문에 허전하고 허망하고 공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공허하게 살든지 아니면 참 사랑 안에 거하든지 해야 한다는 게 폴 틸리의 강조점이에요. 두 번째의 회색 어둠은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웬만한 지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섭렵할 수 있는, 요즘은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지식 정보를 이제는 세계 곳곳에 있는 국제학교의 모든 강의를 여러분 다 안방에서, 아니 내가 있는 편한 장소에서 아이패드만 딱 펼쳐놓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굳이 가가지고 돈 들여서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래서 그 머리, 좋은 머리로 죄짓고 좋은 머리로 변명하고 살아가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늘 나를 정죄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실 고달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폴 틸리의 또 세 번째 어둠의, 회색 어둠의 내용은 공포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간인들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미래학에 대한 책 100권을 사서 읽어보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고 어쩌면 더 절망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있어서 비밀에 쌓여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한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활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보다 더 의미 있는 걸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한 성경의 해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냥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으로 홀려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꼭 관계를 맺고 참된 신앙 안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대주시겠습니까?